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찬양대 찬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삶을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소원, 오늘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능력이 되어 험한 세상 탓하며 사는 것 아니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섬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14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큰 주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어느덧 33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살다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모두는 주일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이 서서히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었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마치 이 봉숭아 학당의 맹구와 같은 모습으로 자주 성경에 등장해요. 맹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질문이 떨어지면 저요. 제일 먼저 손들고 대답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친구들 대답하려면 다 못하게 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 제일 잘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그래요. 베드로도 언제나 예수님의 질문이 던져지면 빛의 속도로 다른 누군가가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자기가 제일 먼저 대답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언제 들어도 너무나 훌륭한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날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면 비로소 장차 있게 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니까 그 시기에 속하는 말씀이겠죠.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다음 장인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 살짝 보고 오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알 수 있지요?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짊어질 십자가가 코앞에까지 와 있는 때였다 하는 거고요. 아울러 예수님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매우 분주한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시 들렀던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것은 본문에 기록된 여리고 성입니다. 본문 2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성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가 떠오르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차지했던 땅,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잠깐 성경 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인데요.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물줄기 쭉 따라내는 물줄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사해가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남쪽이거든요. 그 남쪽을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에 예루살렘도 나오고 여리고도 나옵니다. 여기서 여리고는 요단강, 조금 아까 말한 요단강 물줄기에서 볼 때 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 사이에는 매우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여러 길목 가운데 하나였던 건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실 때 바로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의 걸음을 막 재촉하면서 매우 분주한 걸음으로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느 때 같으면 우리 예수님 어느 마을에든 한번 들어가면요, 얼마간의 시간 동안 꼭 그곳에 묵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때로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만큼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여리고성에 묵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묵는 건 둘째치고 매우 서둘러서 이 성을 빠져나가는 중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증거가 있지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때마침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 맹인 거지 두 사람이 이 사건의 주인공들인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였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시죠? 그 바디메오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자기들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자신들의 주변이 뭔가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요란스러워지고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그 소란스러움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두 맹인이 그동안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건지, 아니면 그 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충동에 의해서 그랬던 건지, 그건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맹인이 자기들의 처지를 예수님에게 알리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했다.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맹인들의 외침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것이 두 맹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크고 간절한 맹인들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단번에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왠지 알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무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곁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맹인이요 거지 두 사람, 그야말로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이 대목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설사 시도는 했었는데 도중에 포기하고 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의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띌 때가 있거든요. 우선은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갖고 뭔가를 하면 아우 잘했어, 집사님 잘했어, 저 권사님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기는커녕 그걸 가지고 무슨 좋은 안주라도 되는 듯 잘근잘근 씹어댑니다. 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둥? 뭔가 다음 수를 생각하고 저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둥?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갔다 온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아주 고약한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김진철 목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역시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착각 충만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쓰이는 단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성령 충만,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이고 자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은혜 충만, 이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튼실하게 살찌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능력 충만, 이건 요즘같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목사인 제게도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영적인 힘입니다. 말씀 충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할 때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혼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건 저기 가서 해야지.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말씀 충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충만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충만이라는 단어도 안타깝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있어요. 교만 충만,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허세 충만, 그야말로 이건 속빈 강정과도 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충만, 성경에 따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으니까요. 욕심으로 충만해지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착각 충만, 세상에 이것처럼 사람을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만드는 게 또 없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동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유머 중에 이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버스가 어떤 길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많은 승객들이 죽었는데 그들 중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하여튼 애들은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아. 아주 별 희한하고 유쾌하지 않은 질문인데요. 아무튼 이 퀴즈에서 여러분의 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일 억울한 사람 꼽힌 게 누구냐? 첫 번째 사람, 원래는 96번 버스를 타야 하는데 69번 버스를 96번 버스로 착각하고 탄 사람이다. 그게 1번이래, 1번. 두 번째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둔 총각. 세 번째, 버스가 출발할 때 그 차가 놓칠까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급하게 올라탔던 사람. 그 사람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버스 안에서 졸다가 내려야 될 정류장에 못 내리고 다음 정류장에 가는 중에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난 사람. 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좀 씁쓸한 얘기다 그랬죠. 아무튼 여기서 제일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착각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일이 그저 유머나 퀴즈에만 존재하냐?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라는 사람도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 가능한 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진다? 그건 정말이지 곤란하고 또 곤란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되겠냐 이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아울러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해야 한다, 혹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등등의 큰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잘 깨우쳐 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두 맹인에게서 한 수 배워야 돼요. 오늘 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두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의 꾸지람 따위는요 이미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두 맹인에게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관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맹인들의 열정을 중단시키거나 포기하게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향한 외침에 이미 발동이 걸린 두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봉독해 볼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두 맹인이 뭐라고 했는지 잘 보이죠? 두 맹인을 야 너희들 그만 떠들고 조용히 해. 시끄러 죽겠잖아. 이렇게 꾸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처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것이 두 맹인의 외침이었는데요. 이렇게 간절한 외침이 두 번째로 들려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평범하게 보면 별로 놀랄 말씀은 아니에요. 왜? 이미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게 예수님의 개인기다.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린다면 이 말씀은 두 맹인에게는 물론이고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매우 분주한 걸음으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죠?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막중한 일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막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느 때 같으면 여리고 성에서 적어도 며칠간을 머물렀을 예수님이 한치의 여유도 없이 종종걸음으로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봉독했던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분주하고 바쁜 예수님의 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두 맹인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주목합시다. 예수님은 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바쁜 일들을 이 순간만큼은 사정없이 제쳐놓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처럼 간절하게 애타는 심정으로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경 읽다가요, 이런 대목이 나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2024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놀라움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그 감격의 자리에 그야말로 쑥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제가 정해놓은 설교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다. 바로 이건 말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먼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가져야 할 생각은 하나님의 귀가 먹은 분이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는 아주 밝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에 가서 오늘 1부는 이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아는 찬송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 중요하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잘하는 찬송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확 믿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절대적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아멘으로 반응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살다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 그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 편에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의 귀가 잘 들지 않아서 큰 소리를 질러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너무 다급해서 우리 편에서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상황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살다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떨 때 큰 소리를 지르나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 엄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도 제 두 딸은 얼른 점심 먹고 학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10살인 둘째 딸은 밥을 먹으면서 자꾸 음식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면 큰딸 아이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알을 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이지만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라! 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물론 소리 지르는 게 나쁜 줄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래고래 질러본 적 있죠? 표정들은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아니에요, 다 해봤지. 그런가 하면 남편들이 속을 썩일 때, 남편들이 유행가 가사처럼 건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그럴 때 큰 소리 질러봤죠? 예? 또 언제 소리 지르나요? 뭔가 사달이 나서 길거리에서 머리채 붙잡고 싸울 때, 그럴 때 소리 질러봤나요? 그렇게 기쁜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등산할 때 산 정상에 올라가 주변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야 하고 소리 질러본 경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라고 말이지. 우리 2002년에 다 해봤죠. 대한민국 해봤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큰 소리를 질러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를 이 시간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막 일일이 신경을 써가면서 소리를 질렀나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닐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든 긍정적인 상황이든 간에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예요. 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예요. 내 눈앞에 이것도 저것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법입니다. 오늘 신 말씀에 등장하는 두 맹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두 맹인의 그 큰 소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걸음까지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외침이 주님에게 자신이 그냥 그들의 곁을 지나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나 그냥 갈 수 없는 거구나, 이거.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기꺼이 멈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에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본문 33절, 34절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던 두 맹인이 광명한 천지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한복판을 그저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섰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마리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왔죠. 보니까 그래도 굴하지 않고 추위만 와도 비만 와도 주저앉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보니까 오늘 굴하지 않고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달려왔으니 감사해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두 맹인이 체험했던 것과 동일한 은혜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혹 인생의 위기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펼쳐놓은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까? 또 질병,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부모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외로움으로 인해 지쳐 있거나 뭔가 커다란 마음의 상처, 요즘은 그놈의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공황장애에 한번 빠지면 허우적거리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외에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스스로 이건 내 인생의 문제로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잘 왔습니다. 제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여러분 왔잖아요. 그러니 그저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마세요. 잠시 후에 기회를 줄 겁니다. 그때 이곳에서 아주 큰 소리로 주님을 찾고 또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도 그 시점에도 멈춰 서서 기꺼이 두 맹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저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김재진 씨가 쓴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별에서 소리가 난다. 산냄새 나는 숲속에서, 또는 마음 젖는 물가에서 까만 밤을 맞이할 때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자작나무의 하얀 키가 하늘 향해 자라는 밤,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 겨울은 더 깊어 호수가 얼고 한숨 짓는 소리, 가만히 누군가 달래는 소리, 찌영쩍 호수가 갈라지는 소리, 바람 소리, 견디기 힘든 마음 세워 밤하늘 보면 쨍그랑 소리 내며 세월이 간다. 그런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마음에 와닿은 대목은 제목이었어요.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매우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픈데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혹 아닌 척 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건데, 길 가다가 뭔가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보면 알 수 있어요. 탁 넘어졌는데 이렇게 일어나나요? 탁 넘어졌는데 이렇게 일어나나요? 예? 여러분, 빛의 속도 일어납니다. 예? 뭐 디스크인 사람이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는 일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요. 문제는 거기 가가지고 넘어질 때 다쳤던 부분을 붙잡고 난리. 6.25 이후에 그런 난리가 없는 난리를 피우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해는 돼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저 그래야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다 그렇게 했다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체면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도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기회를 주겠다 그랬죠? 이제 잠시 후에 설교를 마치고 나면 찬송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급선무인 기도 제목,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살다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씀에 딱 해당하는 기도 제목들을 펼쳐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마중물려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할 동안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뭘 신경 써요?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두 맹인이 보여준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도 내 인생 한복판에 바쁜 걸음을 멈춰 서시는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왜? 응답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걸 단단히 믿고 오늘 이 시간 크게 소리를 질러 주님을 찾는, 그래서 결국은 두 맹인처럼 광명에 해당하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찬송인데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고백이다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누구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걸핏하면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걸핏하면 주저앉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견디지 못하여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말씀 주신 것처럼 살다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가 내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나는 괜찮습니까? 나는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내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마주올려난 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급선무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들어줄 수 없는 거, 세상 사람 의지하며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할 것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주님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위기에 속한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내게 인생이라는 문제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의 삶에 닥친 위기 무엇이 있다든 이 시간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공의히 여기소서, 나의 가정을 공의히 여기소서, 나의 사업을 공의히 여기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공의히 여기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들,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손주로 인해서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펼쳐놓은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업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그래서 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버지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부모님도 있으시고,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연락한 중에 있는 일도 있으시고, 가정의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근소리로 부르는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버지 커다란 마음의 상처로 우울증, 공황장애, 아버지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 공황장애, 우울증에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것입니까? 주여, 이 시간 남을 외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 살 것이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만 믿고 살 것이면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문제를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한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거, 애쓰고 수고하지만 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땀 흘려봤지만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합니까? 이럴 때가 바로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때입니다.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잘 왔습니다. 제대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부르짖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이 모두 주님의 보좌에 상달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응답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마저 아버지, 우리의 체면치레를 하고 우리가 자존심 내세운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여,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와 간구와 주님의 것에 상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하신 은혜 힘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맹인이 광명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광명과도 같은 은혜의 그 응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일 먼저 구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귀한 일 하면 그걸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내가 아니면 남도 못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착각 충만이 우리 공동체에서는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살다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마치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데간데 계시도 않은 것처럼 그저 내 인생의 문제 붙잡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못하겠다 하고 더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우리의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두 맹인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구애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단 말하기 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심 좌절할 때 먼저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때로는 질병으로, 또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직장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저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처럼 필요할 때는 반드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밝으신 하나님이 오늘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광명한 세상 볼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